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죄악에 빠진 영혼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낙심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의 짐, 가정의 짐, 사업의 짐을 오로지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세상살이로 찢겨지고 더럽혀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시 오신 목사님에게 영의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주선미 사모님을 따라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골수가 쪼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신앙과 메시지를 살펴봤는데 잠시 우리가 이제 구약의 모세의 부분을 좀 한 3, 4주 정도 제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잠깐 이제 우리 너무 그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타성이 젖어서 한 3, 4주 정도 제가 이제 구약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 다 아시죠, 우리가? 그렇죠? 이스라엘이 원래 12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근데 이제 12명의 이 부족들이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12명의 부족이 공동체로 살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양치고 뭐 소치고 뭐 낙타도 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요셉이 지금의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오는데 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형들이 팔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곳에서 막 이렇게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이 요셉이 바로 그 당시 이집트 왕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이 요셉의 정치를 통해서 요셉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갖고 이 7년의 기근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그 이집트 땅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 지역에, 그러니까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도 기근이 있고 뭐 위에는 없죠. 이집트 뭐 좌우에 있는 나라들이 다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집트로 가자. 그래서 전부 다 곡식을 사러 돈을 싸들고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이 형제들을 막 자기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막 감옥에 가두거나 막 벌을 주거나 그랬을 텐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셉이 이집트에서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요셉은 이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이 역사를 배우는 왕들은 전부 다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야, 요셉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우리 이집트를 구했어. 근데 그 요셉이 데리고 온 그 자기 가족들 있잖아요. 이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을 했는데 요셉을 기억하는 왕은 이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이라 그래요.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인들에게 잘해줬을까요? 못해줬을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인간관계 하다 보면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그 자손들에게도 우리가 잘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린 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예 몰라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이제 잊어버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이제는 고마운 민족이 아니고 자기들의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협. 왜 위협이 됩니까? 요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민족이 침입해서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 우리가 파라오라 그러죠. 보통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바로라 그러죠. 바로.
이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 점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막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랑 싸워도 비등비등해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민족이 침입해서 둘이 히브리 민족과 연합을 하면 이 이집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해 버리는 것이죠. 이 노예를 뺏겨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어떻게 억압했습니까? 벽돌을 만들어라. 막 벽돌을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라고 얘기하고 그 국고성이 있습니다. 그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인데 이게 뭐냐면 이집트 왕이 가지고 있는 창고예요. 창고. 그 도시를 지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산파를 불렀어요. 산파. 요즘 말로 하면 산부인과 의사죠.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산파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야, 네가 빨리 가갖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산파가 애 받다가 죽은 것처럼 몰래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집트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우리가 죽이라 그랬는데 왜 살려주냐?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자는 건강해서 이집트 사람하고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다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이집트 왕이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꾀를 냈냐면 지금부터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여라. 난 버리라는 얘기죠.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레위 족속이 있었죠. 12지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레위 족속이 이제 레위 족속에 소속된 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파라오가 무서운 명령을 내린 것이죠. 남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가 보니까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남자가 딱 태어난 거예요. 남자 아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에 의하면 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갖다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보니까 이 아기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기가 너무 이뻤다. 아름다웠다. 우리가 의문이 생기잖아요.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우리 미경자매님 에이든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렇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너무 이뻐요. 이 요게벳이 이제 모세의 어머니인데 이 요게벳만 자기의 아들을 이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벳 옆집에 살았던 엄마도 자기 아이가 아들이 태어나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겠죠. 뒷집에 사는 사람도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쁘죠. 자기 자식이 안 이쁜 사람이 어딨습니까? 우리 은율이가 지금은 좀 이렇게 볼만하게 컸지만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우리 제 딸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가 있냐. 그리고 친구 목사님들한테 막 자랑을 하면서 다녔어요. 우리 애가 제일 이쁘다고 막 그러면서 다녔는데 한 5년 6년 지나고 그때 사진을 딱 봤는데 애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부모이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는 자기 아이가 이뻐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이 모세가 너무 이뻤다 그래요. 사실 여기는 이제 이름이 아직 안 나오죠. 너무 이뻐갖고 못 버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히브리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이뻤지만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요게벳은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서 키우고 있었어요, 몰래.
몰래 숨겨서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점점 커가니까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들키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이제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래갖고 이제 아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욕청을 발라갖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한 다음에 뚜껑을 딱 덮어갖고 그 아기를 나일강의 갈대밭에다 딱 얹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 누구냐면 누나입니다. 이 아기의 누나예요. 미리암이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나 하고 가서 이제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집트의 왕의 딸, 공주죠, 공주. 이 공주가 자기 시녀들과 함께 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거예요. 목욕을 하러 와서 이제 목욕하려고 그러면 이제 안전상의 문제, 또 목욕 어디서 하면 좋은가 이런 거 살펴보기 위해서 두리번거릴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서 열어보죠.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내 아이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내 아이가. 근데 이 공주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공주가 야,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다. 히브리 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12족속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아이구나. 자, 여기까지는 정확한 정보가 들어온 것이죠. 이제 히브리 아이인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법이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의 법이 히브리 사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죠.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불쌍하게 보는 것입니다. 키워야겠다 내가.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키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저는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한 6살 정도 차이가 났다고 쳤을 때 한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왔을 수도 있고 더 됐을 수도 있겠죠. 쭈르르 달려온 거예요. 이 공주에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 키우실 거면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유모가 누구예요? 이 아이를 낳은 엄마죠. 미리암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공주가 좋다 데리고 와라. 히브리 유모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요게벳,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엄마인 거예요. 이 엄마를 데리고 와서 공주가 이 엄마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너가 이 아이 데리고 가서 키워줘. 젖 먹여주고 키워줘. 그럼 내가 삭슬 줄게. 참 재밌는 현상이 발견됐죠. 그렇죠? 원래는 갖다 죽여야 되는데 얘가 이 요게벳이 이 아이의 엄마가 안 죽이고 살려준 것부터 지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희한한 역사가. 그런데 이 아이를 이제 더 이상 못 숨겨서 나일강에 갖다가 놔뒀더니 공주가 와서 이 공주도 죽여야 되는 건데 안 죽이고 왜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제가? 공주도 죽이지 않고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원래 엄마가 요게벳이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까지 얻은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받은 거예요. 공주가 돈까지 준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저는 미국에 와서도 많이 느꼈고 미국을 올 때도 많이 느꼈는데 제가 2007년도에 그 한국의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막 긴장을 하고 막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뭐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터뷰를 하려고 그 영사관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막 마음이 긴장된 거예요. 왜 긴장이 됐냐면 영사가 이제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제 바로 앞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제가 심사받아야 될 그 영사한테 막 혼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가려고 그러냐? 뭐 너 나이도 많은 혼자 사는 여자인데 왜 미국을 가려 그러냐? 막 그러면서 막 혼을 내고 디나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영사가, 저는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이 영사가 오다가 교통체증이 나갔고 짜증이 나서 아무 이유 없이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거절하면 제가 뭐 항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전날에 자기 부인하고 부부싸움하고 와갖고 기분이 나빠서 별거 아닌데 꼬투리를 잡아갖고 거절을 하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계획이, 인생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의 지금 결정권자가 그 영사란 말이에요. 그 영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계획대로 살 수 있냐 아니면 좌절해야 되냐가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그 영사가 이분이랑 시간을 끄는 사이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다른 분이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 영사를 통역해 주던 한국 분이, 통역하는 분이, 저는 한마디 했는데 이분이 제 상황을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어로. 금방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사람이 결정하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지 말아야 될지 그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벌을 줄지 말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판사가 기분이 좋으면 판결이 좀 좋게 날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막 엉뚱한 것에서도 막 꼬투리를 잡아서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도 내가 잘 못 추스르지만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누군가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잘 풀릴 수도 있고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이 아이가 지금 살아야 되냐 죽어야 되냐 이 문제 가운데에 누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지금 이 이집트의 공주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만약 이 공주가 막 아빠한테 혼나갖고 지금 목욕하러 내려왔으면 이 아이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강물에 집어 던져.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집트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집트의 공주는 이 아이를 보자 마음이 불쌍한 마음, 치근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편 33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이집트 공주의 마음이 치근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집트의 공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아이를 히브리 유모에게 맡겨서 키우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다른 여자에게 갈 수 있었어요. 대신 막 길러줄 수 있는. 근데 자기 어머니에게 돌아간 거예요. 자기 원래 어머니에게 돌아갔죠. 자, 이 이집트의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수학을 못하는 이름이죠. 모세. 모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 모세, 이런 의미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 이 모세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다. 강물에서 건져진 사람이라는 의미죠. 근데 우리 이집트의 왕 이름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집트 왕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는 사람 아무나 한번 들어보세요. 람세스가 있죠. 람세스. 이 람세스가 원래 모세라는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이에요. 라무세스라는 뜻이죠. 라무세스. 모세. 그 다음에 투투모세라는 그 이집트 왕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죠? 투투모세. 이 모세라는 말이 이집트 말로는 출생하다, 태어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람세스는 무슨 의미냐면 라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라가 누구냐면 이집트의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인 거예요. 람세스. 근데 거기서 라를 빼고 무세스만 남으면 이게 모세가 되는 거죠. 모세. 모세는 태어나다라는 이름도 있고 건져내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근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기 원래 어머니, 친어머니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키워졌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장성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모세의 마음 속에는 자기는 이집트인이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우리 저기 김대벽 수사님 미국에 얼마나 사셨죠? 네,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저는 미국에 한 10여 년 살았는데 아직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나는 한국 사람이야. 실제 법적으로도 한국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누구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는 모세를 히브리인으로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집트의 모든 교육,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다 배운 것입니다. 두 가지의 영역을 다 아우른 사람이죠. 이집트의 영역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히브리의 영역도 정체성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자라나면서 야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떤 야망을 가졌을까요? 내 동족을 보니까 자기는 궁전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내 동족을 보니까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벽돌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농사를 아주 힘들게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 정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내 민족을 구원해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민족으로 컸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내 부모는 힘들게 노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렵게 노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내 부모가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것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 히브리 민족을 내가 이 억압에서 구원해내야겠다. 이런 야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히브리인들이 이제 사는 곳으로 갔는데 보니까 이집트의 관료가 이 자기 동족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집트 관료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모래 속에 감춰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또 딱 나가봤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모세가 거기서 이 히브리 민족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거사가 실패한 것이죠. 지금 혁명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려고 했는데 거사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 말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그 말이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미디안 광야. 우리 교회 이름이 먼저 사랑 교회잖아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자 이런 의미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잘 못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먼저 사랑교회 이전에 제가 여기 처음 개척하러 왔을 때 교회 이름을 뭐로 줬냐면 광야교회로 줬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광야교회로 줬는데 이 모세가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저는 광야를 가봤는데 거기는 이 풀 뭉퉁그리가 그냥 바람에 훅 날아다니고 바위만 있고 돌만 있고 모래만 있습니다. 가끔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씩 있어요. 우물이 가끔 그 넓은 땅에 한두 군데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하늘을 보면 별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이 모세가 도망을 간 거예요. 누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까?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지금 40년 동안 계획했던 혁명을 일으켜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야망도 없어지고 꿈도 없어진 거예요. 이 모세는 그냥 자기 생명만 유지하면서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엘이라는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모세는 평생을 문명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문명사회. 깨끗한 화장실. 휘황찬란한 불빛이 막 가득한 곳. 조금만 나가면 시장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모든 물건을 다 거기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문명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문명이 없는 곳이에요. 야생이죠. 야생. 여러분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겠죠. 40년 동안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다가 지금 그가 도망간 곳은 미디안이라는 광야. 물도 잘 나오지 않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을 만납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루엘은 평생 거기서 사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평생 문명사회에서 살았고 이 루엘은 평생 광야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전혀 어울리지 않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배웠고 그 다음에 장성한 이후에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모세가 지금 부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찬양을 했죠.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명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하나님보다 재밌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보다 좋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 가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가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문명이 발달한 이집트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모세 이야기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3,500년 전에 이 사건,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모세의 사건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까? 지금 이 모세를 비롯한 히브리 민족은 엄청난 억압 가운데 있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보통 뭐 합니까? 신음하죠. 신음. 신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숨보다 조금 더 가격하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신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만약에 미국이 나를 핍박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이 한국 사람을 표적을 삼아서 핍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지금 북한이 미국의 표적을 받아서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 어떤 나라도 이 북한을 구원해 주지 못해요. 중국이 북한을 막 도와주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중국까지 같이 지금 막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북한을 공격하니까 그 누구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니까 그 어떤 민족도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다른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어 보세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평상시엔 기도 안 해도 이런 고난이 닥치면 한마디라도 기도하게 돼 있죠. 근데 기도하는데 이 기도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오늘 말씀까지는 이들은 여전히 더 심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이 이집트보다 강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아요? 하고 질문하겠죠.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습니까? 나 인생이 정말 힘든데, 내가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래서 한번 신앙을 가져보자 하고 기도를 했는데 웬걸 더 심해지네, 고난이. 야, 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지금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죠. 이 이집트를 향해서 아무런 해답을 주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이 그냥 그대로 더 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신음하는 히브리 민족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정말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어디선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선가부터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레위인의 가정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게 하시고 이집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정체성과 이집트의 모든 교육을 배우게 하시고 급기야는 이 모세를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쫓아 버리시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도 이제 연속으로 이어서 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떨 때는 같은 기도 제목 1년을 할 때도 있고 2년을 할 때도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냥 막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허공에다 막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내 응답하신 기도를 기억하면서 더 힘차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선가부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 시작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민족은 모세가 태어난 걸 몰랐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간 것도 몰랐어요. 광야로 내쫓긴 것도 몰랐어요. 왜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지치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작은 기적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에 이 땅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좀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뜨거운 마음을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려고 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괴롭고 상한 자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뜨리고 사탄의 모든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모르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지시어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각 지체들 주여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혹시 지난 화요일 날 전화 주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이따가 예배를 마치고 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은숙 집사님이 한국 가셨다가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우리 환영하는 박수 좀. 다음 주에는 집사 모임이 있습니다. 집사님 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교실 원하시는 분 이게 점점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타 교실. 지금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월 달께 왔습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희숙 집사님이시고요.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신 것 같아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몸살기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1월 1일인가요? 추석이? 10월 1일인데 10월 1일이 추석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 송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혹시 주변에 나눠주실 분이 있으시면 몇 개 더 가져가셔갖고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